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모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 7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고 선포했었던 시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때 시골이 아니라 궁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선포했었던 왕궁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의 저희 조상벌이신 분인데 이사야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국, 이사야 같은 성씨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사야서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바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라. 주변에 있었던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 바로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가 아주 괴팍하게 흉폭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의 죄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악이 깊은 아시리아 너도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요, 저희 아내와 같은 종씨 집안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정확하게, 역시 친척벌 되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나훔이죠. 나훔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가 난 다음에 아주 성경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아주 유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이 요시야 왕이 뭐 율법책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전에 너무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요시야 왕 18년 이후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선포했었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계속 보았지만 무기또 전투로 말미암아 바로 느고 2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하게 되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유명했었던 말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는 바로 바벨로니아가 곧 쳐들어올 것이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제국이 아닌 하박국.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봤었을 때 이 예레미야에도 하박국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박국 시대와 똑같은 흐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정세 시대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목도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또 썼고, 또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의 멸망은요, 요시야의 죽음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흘러가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죽은 때쯤 우리가 생각하면 국제 정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도 한번 보시면 요시야가 있었던 시대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주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죠.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신흥 강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학명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요. 아수르를 아시리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면 아수르구나, 바벨로니아라고 하면 바벨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죠. 그 니느웨 전투를 하게 돼요. 니느웨 전투. 니느웨 전투가 언제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틀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니느웨 전투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니느웨 전투가 있어요. 자, 니느웨 전투가 있는데요. 니느웨 전투가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주전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완전 끝내가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니느웨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죠?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싸웠는데 바벨로니아가 이기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서 더 왼쪽으로 옮겨서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란 전투가 있어요. 하란이 몇 년도예요? 2년 뒤인 610년, 주전 610년이죠. 612년이 주전이니까 2년 뒤가 610년인 거예요. 610년입니다. 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전투를 합니다. 누가 이겨요? 바벨로니아가 또 이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었을 때 아시리아가 이제 더 이상 바벨로니아를 혼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 파라오 느고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같이 도와주러. 그 도와주러 갈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집트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럼 이집트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을 가려면 어느 길이 가장 빠르냐면요. 바다를 통해서 빨리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고대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이 고대 고속도로를 블레셋 사람들의 길, 왜냐하면 여기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지나간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것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옆에라서 대해 지중해라고 하는데 지중해 옆이라서 바닷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타고 쭉 올라가요. 근데 쭉 올라갔는데 쭉 올라갈 때 요시야가 어디에서 막아서냐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 왼쪽 편에 보시면 스불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스불론 땅, 그 옆에 무깃도라는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스불론 옆에 무깃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무깃도가 있는데요. 이 무깃도는 솔로몬 때 세워져서 거기에서 군사 요충지로 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아주 여기에서 막 말도 놔두고 그게 놔두고 뭐 이제 아합이 여기 밑에 지하에 있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놨었던 무깃도라는 곳이 있고, 뭐 헬라는 아바겟돈이라고 부르죠. 그곳이 바로 여기 무깃도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했었을 때 누가 이집트가 이깁니까? 남유다 요시야가 이깁니까? 물론 이집트 아주 큰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죽냐면 그 밑에 있는 거 무깃도 전투 한번 해주세요. 무깃도 전투가 610년도에
610년도에 하란 전투가 있었고 그때 바벨로니아가 승리했죠. 도움을 요청을 하자마자 이 이집트 군대가 올라와서 609년도 1년 뒤인 609년도에 이집트와 남유다가 격돌합니다. 어디에서요? 무깃도에서 격돌해요. 여기서 전쟁의 승리자는 이집트 파라오 느고 2세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던 요시야 왕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요시야가 전사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어려운 질문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보시면 BC 609년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투를 해요.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전쟁합니다. 605년도예요. 기억하세요. 갈그미스 전투가 몇 년도라고요? 605년도예요. 605년도에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냐? 바벨로니아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로니아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아시리아는 이제 끝났고 패배한 이집트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왔었을 때에 반드시 이집트 왕이 이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 남유다를 거쳐 갔었던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 왕도 반드시 이집트를 지나갈 때 남유다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이 남유다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린 아닙니다. 바벨로니아가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하고 왕을 바꿔놓고 왕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몇 년도였다고요? 605년도였어요. 605년도. 근데 여호야김 시대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1차 전투를 했는데 몇 년도요? 605년도. 그러니까 아까 갈그미스 전투가 몇 년도였다고요? 605년도. 전투를 하자마자 바벨로니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고 남유다 왕 여호야김에서 605년도에 1차 전투를 하고 여기서 사람들을 몇몇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다니엘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이 1차 전투에 잡혀서 바벨로니아로 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차 전투가 있죠. 자, 따라합시다. 597년. 자, 597년에 2차 전투가 있었어요. 여호야긴 왕 때 2차 전투 때 있었는데 이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시간에 배울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잡혀가게 돼요. 바벨로니아 땅에. 그리고 마지막 3차 전투 때 시드기야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이때 누가 활동했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박국과 함께 활동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혹시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불렀었던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고 여성성이 강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울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냐?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왜 그러냐면 자신이 바라는 것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눈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보니까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끓는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끓는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부어지냐? 북쪽에서부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벨로니아죠. 그리고 남유다의 북쪽은 어디입니까? 갈그미스죠.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끝났었던 바빌로니아가 북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의 불이 이것이 위에서부터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예언자잖아요. 그럼 예언자는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어떻게 돼요? 전할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끓고 있고 그것이 쏟아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지만 이것을 수년 내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남유다의 죄악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이 몇 가지 악? 두 가지 악을 했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샘솟는 그런 샘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이 시시하다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죄악이 뭐냐면 자기가 가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왜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여러분, 가물면 물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는 저기 생수의 근원되는 저 샘을 버리고 내가 땅을 파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겠다. 물을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게 터진 웅덩이야. 나는 늘 샘솟는 샘물인데 네가 만든 붙잡은 것은 너는 그것은 터진 웅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햇님 달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누이가 있어가지고 호랑이 피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누이가 붙잡았었던 것은 썩은 동아줄이면 큰일 납니다. 오누이가 붙잡은 것은 튼튼한 동아줄이었죠. 근데 호랑이가 이제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튼튼한 동아줄이에요. 튼튼한 동아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소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내가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 요청하냐면 다른 이집트와 아시리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나를 진정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려 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썩은 동아줄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됐던 겁니다. 회개하고 일찍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요시야 왕 이후로 이 네 명의 왕이 있을 때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다. 모든 나라가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면요,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섬기고 자기 신을 더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어떤 선포를 해야 되냐면요, 망합니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회자,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 살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목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옛날 습성대로 계속 살아가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때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그앗셀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누구냐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때 4년 다섯째 달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기 후에 7년 뒤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하나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 나 선지자야, 나 하나냐야.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야, 바벨론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가 진짜 예언자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바벨론 왕이 뺏어갔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요.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한 후에 7년 뒤에 2년 뒤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7년 뒤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냥 자신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메시지만 선포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메시지는 선포되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메시지의 최후가 있죠.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네가 여호와 앞에서 패역한 말을 하였다.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냐는 그 해,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때로부터 7째 달에 죽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4년 5월에 그 하나냐가 말을 했는데 7월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단 2달 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요, 거짓 선지자는 그것이 잠시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너무 심판만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 아닙니까? 무서운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메시지 안에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그건 모든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단 예외가 있다면 이방인에 대한 선포를 했었던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자에 대한 아수르를 선포했었던 나훔 선지자라든지,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었던 오바댜 선지자라든지, 그들은 그냥 심판만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향해서 선포했었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대요.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깁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래요.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다고 해서 바벨론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친 것뿐이지, 남유다가 선한, 바벨로니아가 선한 것이 아니다. 바벨로니아는 바벨로니아의 죄악대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쳤잖아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도구를 쓰셔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는 아수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시고, 바벨로니아는 바벨로니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 순으로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있었던 헬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에 있고, 그 끝나면 헬라 기반으로 세워진 로마가 세워지는 거겠죠. 그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들을 치고 바벨로니아를 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있었던 자들이 다 돌아가라. 자신의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 왕도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은 다신 종교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내 신이고 다른 것도 내 신이고 모든 신이 내 신이니까 너희는 각자의 신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지, 그 고레스 왕이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도가 538년이었습니다. 538년.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가 몇 년도라고 혹시 나십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맞을까봐 말을 못했어. 그래서 얘기 안 했어. 605년이거든요. 갈그미스 전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유다를 1차 침공했던 것이 605년이잖아요. 그리고 605년에서 538년을 빼면요, 몇 년이 되냐면 67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사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으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주셨던 메시지, 70년 동안만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런 예레미야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혹 남유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남유다 사람이 두 가지 약,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터진 웅덩이를 세운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